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일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신년 예배는 언제나 올해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표는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순전한 말씀 속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올 한 해 푹 빠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1년 내내 여러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가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올해만큼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꼭 한번 읽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신분. 올 한 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은혜의 자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고 14절부터 한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이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냄새를 냅니다. 이기는 자들이 내는 냄새가 있어요. 승리자들이 내는 냄새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막 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것과 이 냄새, 향기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쓰게 된 바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와 냄새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제국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고 끌고 오는 이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선 행진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는 주피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승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워서 바람을 따라 온 동네 도시에 향 냄새가 나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피터 신전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향 냄새를 맡으면서 또 우리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 따르는 게 뭐예요? 향기입니다. 향기. 승리자의 향기. 바울이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게 되면 뭘
나타낸다고요? 향기를 나타낸다. 향기를, 승리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선 행진이라는 표현을 아주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향기,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향기 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면 죽으셨어요. 아마 마귀는, 사단은 드디어 내가 예수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제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는 스스로 승리한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마귀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심을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세요. 네. 예수님이 승리자시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감이 조금 발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감이라고 하면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잖아요. 특별히 이 청각하고 후각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발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이크 소리 듣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제 귀에는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팀에게 어느 날은 너무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분노, 헬라어로 오르게, 이 오르게가 싹 올라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5분 지나서 바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이 청각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후각도 좀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 올 1년 동안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구통에다가 방향제를, 아주 아로마 향 방향제를 이렇게 사다가 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부터인가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방향제부터 사리라 결단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8개를 비치하도록.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향기가 나요. 어느 분이 와서 무슨 이렇게 향기가 나냐, 그래서 그냥 방향제 마트에 가서 사다가 놨다고. 후각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후각이 예민합니다. 내가 봤을 땐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신분과 상태가 그 사람의 냄새, 향기를 따라 알 수 있다는 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 제가 단어를 딱 얘기하면 그 냄새를 알 거예요. 노숙자. 그 냄새 아세요? 네, 그 노숙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남자들. 이것을 전문용어로 호레비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결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결혼하셔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그 노숙자 냄새하고는 다른 뭔가 그 호레비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교사 생활할 때 보면 남자 반과 여자 반에 가면 냄새가 달라요.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냄새와 여자 아이들이 있는 냄새가 달라요. 뭐 우리 교회 이제 학사관 기숙사에도 가면 9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필리핀 아이들인데 가면 하여튼 가고 싶지 않아요. 뭔가 우리 남자들의 냄새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업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은요, 군인들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군복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이 후각이 발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병원에서 근무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특별한 냄새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갈매동에 건설 막 짓고 있을 때 한밭집이라 그랬죠. 거기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거기 가면 건설 노동자들이 쫙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 냄새는 호레미 냄새도 아니고 노숙자 냄새도 아닌 건설 노동자만의 냄새가 또 있어요. 그 이제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그 흙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아마 이렇게 달라붙은 냄새들인 것 같고, 목사님 언제까지 얘기하실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굴 특히 이제 백인들의 냄새. 우리는 그들에게 그 냄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린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좀 거칠게.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냄새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들은 이상한 냄새, 정말 마늘, 김치, 된장.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계신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음식을 아예 그냥 한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식사를 하자 그랬더니 햄버거 집에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문화에서 느끼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방향제, 향수를 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리안이지만 거의 뭐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늘 양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냄새가 안 난다고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냄새 그만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향기, 은혜와 자비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나야 돼요. 기쁨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향기가 나야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아는 이 향기가 나려면 예수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그 향기가 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통하여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제 말씀을 전할 것은 이제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올해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혼잡하다라는 단어와 순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혼잡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장사꾼처럼 행한다라는 단어. 장사꾼처럼.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 초대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장사꾼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꾼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예요? 과도한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이 원어가
장사꾼처럼 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과도한 이익을 위해 술에 물을 타는 것과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술에다가 물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 파는 사람이 술에다가 물을, 양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비양심적으로 파는 행동,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비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역시 표준서변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라고 표준세번역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건 뭐냐? 맑다, 순수하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퓨어하다, 퓨어,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태양 빛에 구별되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니, 말씀을 보니 이들이 지금 순전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것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이 바로 이런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혼잡한 줄 아십니까?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요즘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도 다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혼잡한 말씀이 되어 이단이 되기도 하고, 경건한 전통적인 기반 안에서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기독교 TV를 보면, 또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혼잡해요. 퓨어하지가 않아. 유튜브 여러분 그 동영상 클릭수, 조회수 많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단성이 있는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요? 저는 들어봐도 돼요.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봐요. 들으면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쭉 잘 전하다가 쭉 가다가 한번 딱 꺾어. 그럼 나는 어머,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꺾이냐? 한번 딱 꺾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한 번 더 꺾어. 딱 꺾어. 그럼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 끝이 달라. 끝이 달라. 말씀의 끝이 달라.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를 이, 끝 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 꺾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결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설교했던 사람이 예수가 되고 교주가 되고 신인이 되고 막 그래요. 같은 성경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옆에 굉장히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식당이 예배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더 필요합니다. 기독교 TV 같은 경우는 괜찮지요, 목사님? 예, 괜찮죠. 검증된 프로니까. 그러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해석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협하게 하거나 치우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알레고리적이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다, 이게 너무 알레고리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짜맞추식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좀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의외로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들으면서 야, 저건 너무 같다. 저렇게까지 마치 기존의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만이 맞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는 거, 호도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매니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꽤나 알려진 사람들 중에 이 무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서 치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거든. 특별한 것.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것은 이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특별한 게 여러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일수록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이요, 그 보편적인 그 말씀들이 그게 맞고 특별한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것이 아닌 특별한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줘서 자신의 존재를 좀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미술 그림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진품이냐 위작이냐 알아요. 그런데 그냥 취미로 알아가지고 몰라요. 이것도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만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 거를 전문가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니면, 신학대학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과 목회를 가르쳐 주는데, 신학과 목회를 1600시간을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1600시간. 성경은 아예 빼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졸업하고 한 10년, 제 경험상 10년을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이제 좀 분별이 확실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거나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야, 저 논리적으로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오늘 목사님 해석이 무리수가 많으셨어, 저거는 자기 생각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우리 빛과 소금 여기 그런 분들 많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늘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점점 딴 얘기했다가는 끝나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럴까 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느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를. 또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요, 그 유능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설득력, 지혜로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안 한다. 왜? 구원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단순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식으로 사람들이 깨달으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야,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가 막힌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를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 성경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식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과외 목사로 활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길이 없지요. 그러니 뭔가 궁금할 때마다, 기도 부탁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흔히 얘기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과외 목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나름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회사에 자기 이제 아는 그 직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 이제 선생님도 우리 그 이사님도 좀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녹색 창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죠. 그 단체를 검색해 보니까 설왕설래하면서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성경은 목사에게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누가 이렇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단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진하고 젊은 친구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갔다 온 친구 젊은 친구들이거든. 당연히 도전이 되고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집회 참여 금지, 위험 경고 조치가 내려진 단체입니다. 거의 한국 교회에서는 왕따 수준의 단체입니다. 왜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자고 달려들면 환장합니다.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넥타이 풀고 주님은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 애들은 환장해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자극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예배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그런데 아마 이곳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화석화되고 보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그 단체를. 목회자들 혹은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단체입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있고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가끔 유혹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연구할 때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해석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해석과 관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기존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고 싶을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뭔가 목사님이 설교자가 좀 새롭게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서 장사꾼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죠.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사실. 무리한 해석, 편협한 해석, 치우친 해석을 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접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가장 보편적인 성경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순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의 말씀을 최대한 잘 드러내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퓨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순전한 말씀들은요, 퓨어한 거는 자극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이지 않아. 순수한 건 자극적이지 않아. 음식도 좀 순수한 그 재료 자체의 맛을 느끼려면 자극적이지 않아. 양념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거든.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더 자극적이길 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그 카타르시스, 그 자극을 느끼길 원하는 거거든요. 찬양이 더 자극적이길 원하고, 그렇죠? 우리 예배가 더 자극적이길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우리는 순전한 걸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성경 해석은 좀 식상합니다. 뻔합니다. 심심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적인 유희를 느끼길 원해. 이 지적인 유희, 지적인 만족을 원해. 즐거움을 원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알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죠? 그 고린도 시대는 로마의 장군이 그죠? 신전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과 승리자가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 좀 새로운 거고 배경 지식을 좀 알았거든요. 이런 거 괜찮죠. 배경 지식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전혀 새로운 거 얘기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죠, 목회자들이.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분의 설교 시간 동안 적어도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지적 유의, 지적 만족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승리자가 되는 그 기쁨과 유의를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쁨,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빛소교회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목회하겠다고. 절대 무리한 해석하지 않는다. 유명해지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처음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혼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저 목사는 좀 혼잡한데, 설교하는 거 보면 많이 혼잡한데, 기도 모임 같이 하고 기도 좀 받아보면 이상한데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으면서 기름 부음이 다르다. 기름이 달라. 우리 빗속 기름이 아니야. 달라. 순수하지가 않아. 퓨어하지가 않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빗속에 오래 다니면 조정될 줄 믿습니다. 순전해질 줄 믿습니다. 퓨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영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이 1년, 2년, 5년 다니면 좀 퓨어해져요.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좀 물이 혼탁하더라도 여러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또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을 계속 집어넣으면 좀 퓨어해져요. 그래서 퓨어한 공동체에서 계속 우리가 이 순전한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립니다. 시간 지나면 다 깨끗해지리라. 할렐루야.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의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듣고 읽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죠?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도 다 이 성경 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다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거든요. 묶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묶여서, 잘 들으세요, 영혼도 털리고 재산도 털리고 육신도 다 털려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 삼아 그 영혼을 통째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해석을 듣기보다 그냥 성경 자체를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가장 퓨어하거든. 기도할 때도 물론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검증했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 받아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구도 없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영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혼잡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유튜브가 영상들이 너무 혼잡해서 그냥 내가 한번 찍어봐. 한번 찍어볼까?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서 이 혼탁한 이 세계에 조금 뭔가 나도 좀 해봐, 이런 사실 거룩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혹시 제가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순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순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고칠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실 거예요. 혼잡한 말씀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2019년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